유년부 친구들 안녕!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 시간에는 높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요.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서 찬양해야겠죠? 자,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서 우리 함께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유년부 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요즘 보니까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많이 휴가를 다녀오는 것 같아요. 날씨도 덥고 그래서 이쪽 저쪽으로 또 휴가를 다녀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 휴가 갈 때도 항상 조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물도 조심하고 코로나도 조심해서 늘 건강하게 지내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많이 덥죠.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친구들 항상 건강하게 방역수칙도 잘 지키면서 이 더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8월달 암송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준비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증하셨죠? 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죽었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 복음의 사실을 꼭 기억하며 암송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같이 살펴볼게요. 요즘 우리는 계속 창세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께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왜라고 했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죠? 어떠한 믿음이죠?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양을 드려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어떠한 마음이었나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세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믿음을 갖고 또 예배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돼야 돼요. 그냥 주일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가인이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너무 화가 나서 자기의 동생을 어떻게 하죠? 쳐 죽이는, 즉 살인을 저지르는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여기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것이 계속 이어져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즉 죄인들한테 나타나는 모습들이, 죄악된 모습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보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후회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한번 우리 본문을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뭐래요? 지금 죄악됨들이, 이 세상에 죄악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폭력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죄악이 엄청 많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내가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을 쓸어버리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은혜를 받은 자가 있습니다. 바로 노아예요. 우리 본문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뭐예요? 노아는 지금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을 쓸어버리겠다고 했지만 노아만큼, 그리고 그의 가족만큼은 쓸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 길을 또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노아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홍수를 일으켜서 이 지면에,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겠다. 너는 방주를 만들고 너와 너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가축과 짐승의 암수, 남자와 여자를 그 방주 안에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떻게 하죠? 실제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3층으로 만들라고 했거든요. 근데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10일? 100일? 1년? 아니에요. 거의 100년이나 넘는 시간을 방주를 만드는데 시간을 보냈다라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이라는 시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노아가 그것을 만들 때마다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조롱했을 거예요. 너 뭐하고 있어? 지금 비도 내리지 않는데 그 방주는 만들어서 뭐하게? 100년 동안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에 대해서 조롱하고 놀리기도 하고,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지금 세상을 즐겨야지. 이렇게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라는 그 말씀을 노아는 순종하여 뚝딱뚝딱 만들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사람들의 그런 조롱과 놀림 속에서 힘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을 두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노아가 분명히 방주를 만들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는 이미 알았거든요. 이 방주가 다 만들어지면은 이 지면을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그 심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돌이키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돌이켰을까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 노아를 오히려 조롱하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죄악된 세상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방주는 다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엄청난 비를 내리시고 홍수를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홍수 앞에 그냥 다 무너지게 됐어요. 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엄청난 그 물 앞에 그냥 다 쓸려 내려가는 그런 어마무시한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미 늦었기 때문이죠. 누구만?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의 그 한 쌍만이 그렇게 들어가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조롱할 수 있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주일인데 잠을 좀 더 자지. 요즘 여름인데 놀러 가야지. 날도 더운데 더운 날씨에 예배하고 있다니. 아유, 정말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왜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으로 빨리 돌아오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진리고 생명입니다. 이런 것을 계속 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뭐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 날이 되면은 그 죄에 대하여 심판이 이루어질 거예요. 마치 노아의 방주 때처럼 홍수로 말미암아 심판이 이루어지고 지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건데 지금도 그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들며 수많은 사람들을 돌이키기를 원했던 그 심정을 전달했던 것처럼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될 그러한 중요한 역할과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먼저 은혜를 받은 노아처럼 우리도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렇게 마땅히 하나님께로 수많은 사람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로부터 구원하고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잘 들었는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1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땡땡을 입었더라. 과연 정답이 무엇일까요? 두 글자인데요. 1초, 2초, 3초. 정답은 은혜입니다. 네, 문제 2번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어요. 2번, 죄가 가득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어요. 3번, 오랫동안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고 사람들이 회개하였어요. 4번, 홍수가 났을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살 수 있었어요. 과연 정답이 무엇일까요? 1초, 2초, 3초. 정답은 3번이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죠. 그러한 마음으로 노아는 분명히 전달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죄가 더 많은 세상이 되었다라고 했죠.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며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용기 있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전달하고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라는 것들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그럼 안녕.